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 응답의 시작, 과정, 끝입니다. 자, 이제 지난 주간에 대구는 굉장한 폭염으로 더웠는데 부산도 이에 못지않게 굉장히 더웠습니다. 이 영적인 열기가 굉장했습니다. 전 세계 237 나라 가운데에 60여 개국 우리 나라에서 온 사역자들, 또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모여서 약 10,00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그 WRC에 참여를 했던, 또 참여하지 않았던, 지금 이 시간은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느냐, 바른 시작을 해야 우리가 말씀대로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또 과정에 속지 않아야 말씀대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는 끝을 보고 시작을 해야 우리 정확한 인도를, 성령의 정확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근심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는 저희 인생에 살펴보니까 두 가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인생의 큰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근심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왜 죽을까? 좀 행복하게 오래 살면 좋은데 왜 60, 70, 길어도 100년 살다가 죽게 되는가? 그리고 나서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저한테는 제일 큰 근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근심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라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원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하나님 떠났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또한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 두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은 그에 대한 근심은 없습니다. 두 번째 근심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생긴 근심이에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문제 해결인데 무슨 근심이 있느냐? 이제 이 근심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다 해결하셨고 신자의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닫고 보니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는 근심입니다. 아니, 우리가 불신자가 하지 못하는 가지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축복들, 불신자는 운명에 묶여 사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저는 완전 운명에서 벗어났는데 왜 나는 이 정도의 삶밖에 살아내지를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참 큰 근심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참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그냥 마냥 즐거웠어요. 그래, 난 예수님 믿었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게 제 인생이 다였거든요. 그리고 이 땅 살아가는 거는 내 열심껏 살아가면 돼. 내 환경 주어진 대로 살아가면 돼. 그래서 수입이 들어오면은 있는 만큼 쓰면 되는 거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장을 안 받으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신분 권세요,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신분 권세요,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신분 권세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 듣고 또 확인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데 내게 가지고 있는 축복은 엄청난데 왜 나는 이 정도의 삶밖에 살아지를 못하고 왜 내게 주신 이 신분 권세를 이 정도밖에 내가 발휘하지 못하느냐? 이게 저의 근심입니다. 마치
최신 폰을 샀는데 그 최신 폰 얼마 한 100만 원 합니까? 그 정도의 폰을 최신 폰을 샀는데 쓰는 거는 그냥 통화하는 정도, 공중전화에서 통화하는 정도, 집에 있는 전화기 가지고 사무실에 있는 전화기 가지고 전화하는 정도라면은 답답하죠. 다른 사람은 그 폰 가지고 은행 안 가고도 업무를 다 보고, 그리고 그 폰 가지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만들고 뭐 심지어는 여러 유익한 정보들 다 보는데 그거 가지고 써내는 게 한 달에 돈은 몇만 원씩 내는데 겨우 공중전화 수준밖에 그 수준밖에 폰을 쓰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느냐는 거예요. 모를 때는 또 몰라도 폰에 이런 기능이 아는데 내가 그거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답답하다는 거예요. 저희 고민이, 근심이 그겁니다. 또 아이에게 저 2월도 자유이용권을 끊어줬는데 아이는 자유이용권 몇만 원짜리 사가지고 그냥 관심 없이 회전목마만 하루 종일 계속 탄다. 부모가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근심은 또 이런 삶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펴보니까 많은 성도들도 축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는데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가문을 살릴 수 있는데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또 정복할 수 있는 축복과 권세를 받았는데 정복하지를 못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반드시 내가 왜 그런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이 부분을 확인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이 왜 저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불신자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망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는 전쟁으로 포로로 끌려와야 하는가? 이게 다니엘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것을 확인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더 이상 우리 선조들이 갔던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 그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입니다.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지금 여기에 있는가? 또 너는 왜 거기에 있느냐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직장에 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왜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정말로 확인했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세상 그 가정, 가문, 그 직장에 있습니까? 거기를 살릴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흐름 가운데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5가지를 확인해야 되죠. 말씀과 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며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는 무엇이며
나는 어떤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전도하라고 부르셨는데 나는 어떤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가? 지금 세상은 네피림 세상이요, 네피림 현장인데 나는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가? 여전히 네피림 현장 가운데에서 성공과 나중심과 돈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나의 현장과 시대의 흐름 속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이 전도자인데 여기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그때에 여러분의 근심이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확인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자, 지금 흑암의 현장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심부름만 하다가 천국 갈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내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가정 가문 살리고 세계보험을 할 것인가? 이제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우리 자신이 힘이 없고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실력 없고 배경 없고 능력 없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이제 지금부터 완전히 바꾸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망대를 안 바꾸면은 평생을 살아도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응답은 내게 없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 시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살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우리 안에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망대를 세우고 5,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가정 가문에 각인되어져 온 이 각인된 것을 바꿔야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각인이 바뀌어지고 치유가 되어져야지만 그때부터 이제 300%의 준비가 되어집니다. 뿌리를 바꾸면 근원이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근원적인 힘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로 힘을 얻습니다. 내 배경은 이거야. 나는 돈을 이만큼 가지고 있어. 나는 실력이 이 정도 있어.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가정, 가문, 역사는 흑암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운명만 바꾸면은 24, 25 영혼의 응답의 참된 주역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더 이상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있는 근심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2, 3, 7, 9,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느냐? 그 속에서 말씀의 인도를 통해서 참된 응답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우리가 먹고 사는 정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응답,
여러분과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의 후손들이 영원히 받을 그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은 오직입니다. 오직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임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오직은 그리스도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의 역사입니다. 무엇에 대한 오직이냐?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미리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를 보고서 흑암에서 해방시켜라.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라. 속국되어졌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붙잡고 바울은 그 한 사람이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에 대한 히스토리, 역사인 것입니다. 오직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7가지 보좌의 망대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오직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망대에 오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눈에 안 보이게 말씀으로, 이 성삼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뭘 이뤘습니까? 우리 인생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 해방되어진 인생입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 살리는 겁니다. 살릴 수 있는 5가지 힘을 주셨습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 삶의 현장은 육신 싸움하는 현장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7 렘넌트들과 모든 성경의 일꾼들에게 미리 언약을 주시고, 미리 비전을 주시고, 미리 꿈을 꾸게 하시고, 미리 이룰 수 있는 이미지를 갖추게 하시고, 미리 응답을 받도록끔 CVTIP를 주셨습니다. 그 세상 나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노예로 가도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셋들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7가지 망대입니다. 여러분, 이 망대를 늘 묵상하시고 내 현장, 내 영혼 속에 굳건히 세우셔야 됩니다. 오직의 방법은 집중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집중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떤 집중입니까? 주신 것을 가지고 제한적 집중 속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다른 것을 자꾸 끌어오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실 것에 대한 선택된 집중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살리는 온리스 집중입니다. 자, 이번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일평생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완전히 붙잡아 두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1년 뒤에 우리가 또 세계 렘넌트 대회를 갈 때에 그때에 내가
말씀의 증인으로 가느냐, 아니면 1년 전 지금의 수준과 똑같은 수준으로 가느냐, 그것은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오직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직이 무엇인가? 그 오직을 붙잡으면 영혼 응답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영혼 응답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이건 절대로 우리 인생 여정에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올바른 시작을 했다면 그때부터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문제도 과정이요, 갈등도 과정이요, 위기도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혼 응답의 과정은 유일성입니다. 여러분이 유일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영혼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예배와 기도를 후대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성을 발견하는 방법이 뭐냐? 예배와 기도입니다. 유일성의 비밀은 유일성의 길과 답을 알고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와 기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된 것은 유일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모세는 80년 만에 그 길을 깨달았습니다. 7명의 렘넌트들은 유일성의 그 두 가지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답입니까? 어른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현장 지도자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이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 답을 가지고 재앙을 막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이 응답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의 직장에 똑같이 직장 사장이 모르는 유일성의 그 답을 여러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셔서 모든 재앙들을 막게 하십니다. 자, 재앙 막은 요셉을 바로 왕은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치지 않고 배경 필요 없이 바로 감옥에서 총리가 되어집니다. 어떤 말입니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어진 겁니다. 유일성의 과정은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일성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 과정은 7가지 보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 10가지를 주셨습니다. 또 이 땅에서 육신의 발판이 아닌, 세상 발판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발판 10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10가지가 뭐냐? 몰라도 돼요. 비밀 10가지가 뭐냐? 몰라도 됩니다. 이미 우리 모든 삶 속에 이게 다 적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아, 비밀을 주셨구나. 그게 이제 말씀 속에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발판도 아니에요. 10가지 어마어마한 발판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발판이 있구나. 이제 우리에게 5가지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확신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9가지 흐름을 바꾸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전도자의 삶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6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 우리가 발견하여서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뜻을 풀어서 이 안식일마다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입니다. 유일성의 지속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이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기다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고 또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고. 지난주에 실패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발판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누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회가 왔을 때 또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영원 응답의 끝은 재창조입니다. 재창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 응답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재창조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배경은 보좌요, 우리 응답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참 성공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재창조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서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목표는 300%입니다. 나와 현장과 업과 전도와 선교, 교회를 300% 만드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 주보는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버리지 말고 이 메시지란을 그냥 오리세요. 오려가지고 여러분 책상에 딱 붙여주세요. 김영삼 대통령은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걸 딱 기록해가지고 책상에 붙여놨다는 거예요. 붙여놓고 그것 보고 김영삼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거 보고 기도하고 그거 보고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결국은 이런 많은 과정을 지켜나가면서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이에요. 여러분이 기능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문화 서밋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재창조에 도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고 말입니까? 오직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유일성을 붙잡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과 비교해서 내가 뭘 잘한다 못한다 그게 뭐 어때서 말입니까? 남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잘한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일성이 뭐냐? 그걸 찾아서 재창조에 도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도전합니까? 재창조의 기념비를 세워라. 재창조의 랜드마크를 만들어라. 그 방법은 7가지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정표를 보고 계속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뭡니까? 재창조할 수 있는 첫 번째 인생의 이정표는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영원 응답의 모든 축복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시작과 바른 여정과 그 끝을 보고 나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정표는 뭡니까? 감난산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깨닫는 것이요.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가운데 임하도록 이미 40일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주십니다. 40일 집중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성령의 역사 쪽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쪽으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쪽으로, 제자가 일어나는 쪽으로, 날마다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쪽으로 이정표를 확실하게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중간에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경제 응답을 주셨네. 그거는 과정인데 그거 붙잡고 거기에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만 부모님이 기도해 주셨더니만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네. 좋은 직장에서
내 인생의 이정표를 잊어버립니다.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주셨느냐? 그게 하나의 이정표인데 그 다음 이정표를 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불신앙과 좌절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영원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딱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매일 우리 렘넌트들이 읽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그 다음 이정표는 뭡니까? 안디옥입니다. 위기 때 시대를 바꿔버렸죠. 여러분, 이 위기는 인생 작품의 시간표입니다. 마게돈, 우리 이제 아시아의 이정표입니다. 아시아에서 첫 선교사를 파송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죠. 그리고 흑암을 꺾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총독이 제자 되어진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정표예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이정표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막혔는데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이정표를 잘 봐야 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드디어 우리 인생의 끝은 어디입니까? 로마 보호마, 세계 보호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우리 인생의 끝이에요. 우리는 237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5천 종족 앞에 설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 나는 지금 이 순간 내 나이부터, 내 지금 환경에서부터 나는 시작을 할 것이다. 어디까지? 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나는 망대를 세우고 나의 여정을 가고 나의 이정표를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내 다음 세대가 나의 이정표를 보고 또 우리 여정을 따라 곳곳마다 망대를 세워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가정 가문의 영원 응답이다. 우리 교회의 영원 응답이다. 그 시작을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부산 백스코에 모인 만여 명의 많은 성도들, 렘넌트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 현장에 가보면 어떠합니까? 노바디 현장입니다. 도울 자가 없어요. 우리가 언약을 받았다고 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자신은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도움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보면 나싱의 현장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노예로 가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옥에 가서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7명의 렘넌트들은 다 뒤집었습니다. 전부 다 바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나의 기도를 300% 만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듭니까? 매일 3집중 속에 들어가라. 매일 3집중 속에. 그리고 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확인하라.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사 모든 일을 300% 만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매주 주신 말씀, 또 이번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내 현장에 적용해서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이제부터 영원 응답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 응답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대로 나의 오직과 나의 유일성과
나의 재창조를 붙잡고 영원 응답을 향한 행복한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